예, 오늘 설교 제목은 신령을 부흥시키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부흥을 가리켜서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보통 흔히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많이 불어난 그 숫자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산으로, 들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비대해졌다. 비대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고 허다한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다한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목말라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의 목표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예수님을 도구로 섬기면서 말로는 하지 아니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그들을 피해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마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었을 때에 부흥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에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이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 안에 누가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 안에 많은 물질들이 있고 세상적으로 풍성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교회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라고요? 죽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해골과 같은 앙상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생명의 생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이만한 신앙이면 됐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신약시대에.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만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큰 멸관을 받고 나중에 천국에 갔었을 때에 큰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의 그 믿음의 저울추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함량 미달이었어요. 함량 미달이었어요. 착각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신앙의 믿음을 달아본 예가 구약에 보면 나오죠. 누굽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다니엘 시대 때에 그때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왕이요? 예?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었죠. 이 벨사살 왕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가져온 성전 기념으로 많은 귀인들을 초대해 놓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되게 오바라신 너를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보니 뭐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암살을 당하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그 믿음의 그 함량을 말씀의 저울추에 잘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량 미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주님의 저울추에 달아보았을 때에 거기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 함량에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요 내 시각을 가지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 안 돼요.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성령의 시각을 가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느 정도의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울추에 나를 잘 점검을 해서 부족함이 없는 벨사살 왕처럼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사람들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신앙은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네 단계로 구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네 단계로 신앙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초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신앙의 제 1단계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8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요? 회개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진정한 신앙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부터 주시냐면요 회개의 은혜부터 주세요. 사실 진정한 회개를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원리대로, 내 욕심과 세상의 영광과 풍습을 따라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 아주 무서운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러한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무감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민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신령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하나님께 역행하는 죄와 저주의 삶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서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가장 죄인 중에 큰 죄인이 자기 자신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 버려져야 될 멸망의 자리에 가야 될 그러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는지를 전혀 어떻게 해요? 잘 알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역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의 삶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하나님과 역행해서 잘못 살았던 그 적나라 더럽고 추악한 그 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인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진정한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하나님과 역행하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침상을 적시면서 통곡하면서 그런 회개를 한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명한 그런 회개가 없으면 아직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에 오는 것이 그런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여기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가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흥은요 나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부흥은 나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심령에서 무엇으로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개로부터요. 회개한 심령. 회개한 심령.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부흥은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나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송스러움을 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근심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 나온 김에요. 이 회개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회개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요. 그럼 이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는요. 따라서 합시다.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 전환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죄를 짓고 그건 그냥 당연히 죄예요. 당연히 죄. 근데 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죄는요. 나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에서 삶의 방향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그 삶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는 삶,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였다 말하면서 또 잘못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입술 넣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 때. 그렇죠? 또 기도 시간 때. 근데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잘못을 시인하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후회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후회한 사람. 후회하고요. 회개하고는 틀려요.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삶의 열매를 보면 눈물 콧물 흘리며 방송 대국을 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다르게 나가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온전히 고쳐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했으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잘못 살았던 삶이 어떻게 되는?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요. 조금씩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후회한 사람과 회개한 사람을 극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도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고 방성대곡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다시는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거꾸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후회를 했어요. 내가 매우 잘못됐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살하는 쪽으로 갔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후회예요. 변화되지 않는 삶. 후회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요,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 자기의 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복은요, 스스로 입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입으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내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자백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건 또 하나님에게건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뻐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말하며 시인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미워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 사람이 너무 미우면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쳐다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등 돌리고 싶고 되도록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사랑해야 되지만 무엇만은 미워해야 돼요? 죄만은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야 되지만 뭐만을 원수로 여겨야 됩니까? 죄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언제 나왔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죄의 자리에서 나왔죠. 그 죄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죄의 자리에서 나왔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상과 죄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롯의 그 식구가 소돔과 고모라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죄를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원수로 죄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요. 따로 나와서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손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의 네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시인하고 잘못돼도 말을 해놓고 또 같은 죄를 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장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열매를 보여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가장 특별히 성경이 드러난 사람이죠. 삭개오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말을 해요. 근데 입술로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세금을 거두면서 속이고 빼앗고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로 끝나지 아니에요. 말로 끝나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에 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입술로는요 얼마나 청산유수예요. 얼마나 회개를 많은 단어들을 구교하면서 회개하는지 몰라요.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삭개오처럼요. 열매가 없어요. 회개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회개했던 그 죄의 자리로 또 가요. 또 그 자리에서 또 같은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 두 가지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삭개오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구원이 임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 삭개오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를 들어서 헌금을 떼먹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 회개를 했으면 그것을 드려야 되고요. 또 남의 것에 손해를 입혔으면 삭개오처럼 변상한 후에 회개를 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그냥 둔 채, 손해를 입힌 일을 그냥 둔 채 아무리 잘못을 하였다고 말을 하여도 이것은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진정 말로만이 아닌 행함의 그 열매를 통하여서 구원함에 이르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진정한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서 힘들다라고 느껴지면서 거부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삭개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신앙의 첫 단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개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2단계는요. 38절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요? 세례를 받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물에 잠겨서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됨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물에 어떻게 하고요? 장사 지내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이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만으로 세례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는요,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과 동시에 내 자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는 나 중심으로 내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이 물속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마음대로 세상 중심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행복만을 위하여서 나 기준으로 살았던 그런 그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물세례만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세례만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은 그대로인 것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물세례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그런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신앙의 3단계. 그 다음에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요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요 힘든 환경, 상황, 안 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 답답한 것 그런 걸 인생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서 광야에서 그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사막이고 마실 물조차 없고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춥고 먹을 것 제대로 없고요. 그리고 주위에는 뭐들이 많아요. 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세대가 망한 이유가 먹지 못해서 너무 뜨거워서 너무 추워서 물을 먹지 못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상황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죄예요. 이 죄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가장 우선 무엇을 가장 큰 것을 주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게 만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지옥에 가게 만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제가 요즘 이제 그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렇게 보니까요. 지옥이 어떤 곳에 이렇게 계속 나오냐면 깜깜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읽는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구더기가요 그곳에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엄청난 그 뜨거운 그 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달구어진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얼마나 그렇다고 죽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이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생에서 병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눌리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런 모든 근본적인 요소가 어떤 문제예요?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힘든 것만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 그 내면 깊은 곳에 우리를 정말 저주의 길로 망하는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드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그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만 보지 그 내면 속에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 실체를 보지를 못해요. 본질을 보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인생을 전부 이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본질적이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인생이 잘 나가고요
성공하고 큰 부를 이루고 높은 권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죄사함을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사함을 받은 자의 이 축복에 대해서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우리가 구하기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천국에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4단계 38절에 보니까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신앙의 4단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해요. 사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떠나가요. 노아 시대 때로 보면 그 노아 시대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떠나요. 그리고 사울왕로 보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요, 계속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자기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시대를 암흑기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면 내 안이 어떻게 하게 되기 때문에요?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거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 인내하시고 참고 그게 어떻게 될까요? 많으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축복의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할까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력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살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게 만드는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그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떠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신앙의 네 단계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 부흥이 되어져야 돼요. 심령이 부흥되어지면 신앙의 사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 여러분 입술로만 하지 않는 회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후회. 아셨죠? 물론 100% 회개하고 나면 완전히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아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 보면 점점 세상화 되어지고 자기 중심지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막 따라가고 입술로는 회개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후회예요. 후회. 그럼 후회를 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니면 뭐 침내 물속에 푹 넣어 이렇게 들어갔다 나 그게 본질적인 세례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지고 하나님 밖에서 살던 삶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죽어지고 나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 살던 그 삶이 철저히 죽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죄사함. 그렇죠? 이 죄사함을 받아야. 이 죄사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거라고 했잖아요. 인생이 가장 심각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든 환경, 어려움 이거는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만 하고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환경 힘들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죄가 우리를 가장 인생의 저주 가운데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해결을 받고 씻음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심령이 부흥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멘. 비대해지기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대해진 것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단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부흥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